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의 그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5번째는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던 이단의 세력들이 척킬되고 또 박멸되어져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진화시켜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여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바람 앞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내외에 있는 이단들이 척결되게 하시고 박멸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일 뜻하지 못하도록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지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의 부라. 주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계신 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함께 앉아 계시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우리 옆에 분도 바라보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우리 온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 진정 힘이 되는 귀한 말씀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도우심 따라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현대과학을 믿고 의술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두려움에 떨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기를 통하여 이 땅의 이단 종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는 이단 종파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지 않아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5분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하여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일이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는 주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셔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믿음으로 드린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굽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족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눈에 뭐가 휘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그때 내가 눈에 뭐가 휘었지. 그때 내가 젊은이들이 말하기는 눈이 삐었지. 뭐 그런 말 하죠. 언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배우자를 향해서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서 그때 우리가 뭐 쉬어서 잘 몰랐지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동안 유다는 눈에 뭐가 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씌었던 것을 이렇게 벗기셨습니다. 그러자 올바르게 보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적 선포, 예언적 메시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되죠. 지금 굉장한 혼란한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요란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산천이 흔들리고 부르짖는 수많은 소리가 지금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그것이 과연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산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6절과 7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 메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들려왔던 그 혼란의 소리, 산이 흔들리는 듯한 그 소란한 소리들은 엘람과 기르의 병사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전쟁의 소리였고 수많은 군사들의 그 군화 발굽 소리였고 그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엘람 사람은 등에 화살통을 메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엘람은 북방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예로부터 이 나라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궁수들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궁수들이 화살통을 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기병대와 마병을 거느린 기르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지금 정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가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정렬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가? 엘람과 기르의 군사들이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유다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 일요일 새벽 북한이 휴전선을 넘고 넘어왔던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대책,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정렬할 때까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8절에 보니까 눈에 뭐가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뭐가 씌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밖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제 가려져 있던 그 유다의 눈을 벗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눈이 벗겨지니까 지금의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린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괜찮은지, 유다 백성들이 눈에 뭐가 씌어져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앞까지 적군이 정렬되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일어난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뭔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 보고 있는지,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유다처럼 눈에 뭐가 씌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로 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경영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안목이라 그러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눈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 뭔가 씌어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만세를 지켜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이 누구 때문이요,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를 돌아보며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교회는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이건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근대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듣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르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지도 못하면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비난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가, 정말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새빨간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빛과 소금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 비난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대,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부자들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남에 교회가 잘 되고 그런 부유하고 권력 잡은 사람들만의 위로가 주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어야 할 텐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굶주리고 가난한 청중들을 먹이며 책임지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 보리떡을 깔고 앉아서 자기의 창고만 더 넓게 짓고, 또 그렇게 창고를 더 넓게 짓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 변해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조국이 이렇게 위급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 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주께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의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세 사람 모여 앉으면 누구 때문이니 무엇 때문이니 이것을 나의 죄악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붓는 그런 비방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눈에 뭔가 쓰여져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탓이라고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번 기회를 삼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기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자신들의 상황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북방의 엘람의 군사들이 화살통을 메고, 그리고 기르의 병사들이 마병을 이끌고 그들의 아름다운 산천을 가득 메우며 벌써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저 멀리서 조금씩 지금 진격해오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벌써 그들이 성문 앞까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은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위기가 맞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엘람과 기르의 군사들이 성문 앞에 정렬되어져 있고, 또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 군사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이 위기는 그런 외부적인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부적인 위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견고한 성읍인 다윗성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성읍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엘람과 기르의 군대들은 아직도 공격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데 벌써 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엘람의 군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오랜 나태함과 오랜 게으름과 그들의 방탕과 그들의 무지함과 무관심함이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자신의 성읍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향락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의 성읍들은 점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에 뭐가 씌어져 있어서 자신의 성읍이 무너진 줄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성읍이 안전한가? 우리들의 성읍은 견고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견고한가? 나의 자녀들의 성읍은 견고한가? 나의 신앙의 성읍은 견고한가? 나의 믿음의 성벽은 안전한가? 스스로에게 계속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벽도 구멍 뚫어졌고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이 길어지면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홀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의 성벽을 붙들고 있을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계기로 삼았던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상당수의 가정에서는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언제 주일이 왔는지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일주일을 분주하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성벽들이 점점 구멍이 뚫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벽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적군들이 성벽 앞에 정렬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성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 대책은 8절 하반절에 되어져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마련한 대책은 숯불 곳간의 병기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대적하며 대적들과 싸워야 될 무기들을 그냥 숯불 곳간의 병기 창고에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그들의 병기 창고를 가서 그 무기들을 끄집어내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녹슨 부분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뭘 택합니까? 두 번째 방법은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수입니다. 식수.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앞서서 그들은 옛날 저수지를 복구하고 물을 끌어들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식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식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옥, 집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오늘 잠자야 될 내 집, 우리가 함께 기가할 내 거처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집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나온 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희생해서 그 돌들로 자기 성을 지키질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분주하게 적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손질하고 저수지의 물을 확보하고 또 가옥을 부수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식수를 준비해 놓고 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군은 성 앞에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진격해와 있습니다. 적군은 지금 성 앞에 정렬되어져 있는데 이제서야 녹슨 칼을 손질하고 이제서야 저수지를 파서 물을 모으겠다고 시작하고, 적군은 지금 공격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성을 뛰어넘을 기세로 정렬되어져 있는데 이제서야 자기 집 부수어가지고 그 돌로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들 언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노력들, 무기를 손질하고 저수지를 다시 수리하고 또 그리고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일들이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다, 괜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시급하게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분주하게 노력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분주한 노력에 대하여 너희가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신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땅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앉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는 이 엄청난 전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겠습니까? 이 일을 경영하신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군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집결시키신 이유가 한낱 녹슨 칼을 손질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군대들을 동원시킨 이유가 한낱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저수지 수리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엘람과 기레의 병사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적군이 건강의 문제를 건드리며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적군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 때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를 건들며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건들며 적군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게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데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엘람의 군대와 기레의 마병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의 성벽을 에워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은 분주하게 무기도 손질하고 적군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저수지도 만들고 성벽도 다시 세우는 일이 하찮은 일이요, 쓸모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일들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머리를 뜯으며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그 부모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가정을 부여잡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조국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뭘 하고 있지? 이 어려운 위기, 이 두려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손질하고 저수지 파고 성벽 다시 짓고,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마스크 한 개 더 살라 그러고 손 씻고. 이게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이 조국 교회가, 이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잠잠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가 잠잠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어디로 번질지.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확산이 중단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절박하게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머리를 뜯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건 내 탓입니다, 이건 내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은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에 이것이 중단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 다음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로 머리털을 뜯으며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합니다. 각자 좀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가 먼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정말로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까 와서 정말로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사태가 좀 진전될 때까지는 좀 기도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일이 내 탓입니다, 이것이 내 허물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호로 외치지 말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좀 즐기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끊으시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를 금식하시든지.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래 생각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루에 꼭 안 빠지고 꼭 하는 게 뭔가, 커피를 하루에 2-3잔을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커피 금식합니다. 음식도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걸.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도 그렇게 좀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루 한 끼 정도는 좀 끊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좀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왜 금식하며 기도하느냐면, 금식하면 자꾸 느껴져요. 아이고, 이 배고픈데 내가 왁하고 있노. 기도하려고 이러지. 그리고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하루 3끼 다 금식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3끼 다 금식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시간 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도가 더 이상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드시면서. 근데 좀 이래 커피 같은 거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커피 같은 거 안 먹으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서 이거 말은 하기 싫은데, 제가 모욕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월 모욕 끊어놓고 다닙니다. 그건 좀 안 하고 싶어. 내가 이 사태가 진절될 때까지는 내가 그것도 좀 금식하고 싶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가 즐기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좌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중단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4월 12일 날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부터는 예배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3부 예배로 드리지, 1부 2부로 드리지만, 제가 부활절 12일 주일은 10시, 12시, 2시, 그래서 이 마을별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태가 더 악화되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진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일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께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주 지혜로운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를 가질까 생각하는 거죠. 그가 생각했던 방법은 주변의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우리 같이 공주와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 전쟁이 끝날 거야, 평화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한 후궁이 1000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평화로워졌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도리어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고, 그 땅은 혼란한 땅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 솔로몬 이후에 그 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지옥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짧은 지식으로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죽게 나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게 하시고, 이 어려움으로 내 자신이 주께 스스로 겸비하여 나가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 땅 이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 예배를 마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아버지여 고쳐주소.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소. 이 땅 새롭게 한답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 아버지여 고쳐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